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또 병행 구절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13절에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행동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곳이 나병 환자의 집이었을지 혹은 나사로의 집이었는지는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다른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그러면 성경의 사실인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의미적으로 장소적으로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을 볼 때에 오히려 성경이 진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 어떤 사람의 장소나 사건을 보고서 그 누군가가 이 사건이 마치 없었던 사건을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려면 정확하게 그 장소를 똑같이 기록해놔야 그래야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진짜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장소의 기록이 다르다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관점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장소가 약간 헷갈리는 것이 오히려 성경이 진짜로 있었던 사건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 여인이 한 이 행동과
이 여인이 깨뜨렸던 그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가장 주인공은 저는 이 여인 곧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모든 성경에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에 이 연이 매우 비싼 한 나드 한 근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깨트린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제 2차적인 목적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바깥인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면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의 집인 곳인데 이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에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질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을, 아름다운 행동을 전해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요, 토막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면밀하게 볼 수 있고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전체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진리 되신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근본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 헌신과 아름다운 행동을 보기 전에 왜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서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헌신을, 그 눈물 흘림을, 그 간절함을 우리가 배웁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행동을 따라간다고요? 물론 따라갈 수가 있죠.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모습을 이 시대에도 같이 하자고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보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여인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본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자리는 문둥병,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고, 이 문둥병 환자는요, 지금 문둥병이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문둥병이 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누구가 있었냐 하면
마르다가 있었고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가 있었고요. 나사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향유를 붓기 전에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 목격한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가 죽었을 때에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사흘 만에 죽음도 경험하고 무덤 속에 나옴으로 인하여서 그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니고 이 축제는, 이 잔치는 그냥 가벼운 축제가 아닙니다. 어찌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구약 말씀에 같이 사람들과 가족들과 동네 이웃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성내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그 사건을 자기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참 진리이신 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의 전부였기 때문이고, 그 전부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아름다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제목은요,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라고 말씀을 정했고, 그다음에 제가 부제는 어떻게 정하였냐 하면요, 잘못된 합리적 분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되어진 합리적인 분계, 화냄이라고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고, 이 사건 가운데에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 가운데에 매우 값비싼, 매우 값어치가 많은, 그리고 이 향유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화내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마치 이 여인을 괴롭혀 가면서, 화를 내 가면서 어찌 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분내고 화를 내는 상황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면 이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그 주체자는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한다면 모두 다 이 여인의 행동에, 이 특별히 매우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것을 깨트리는 사건을 보고 모두 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실은요,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쉽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 값어치를 우리 스스로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그 합리적인 합리성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그 근본적인 동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합리성을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진실된 믿음의 행동,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3절을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을 것인가를 자꾸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된 내용들의 그 메시지들이 다 희석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서의 메시지들은요, 대부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내용이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로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질 그 복음 사역의 주된 목표를 갖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섣불리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모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앞에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대상자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그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 사역 가운데 모두 드러난 이 사건은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가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에 너희들, 우리들, 내가 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주체자는, 받고 있는 주체자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말했는지를 먼저 발견하시고 성경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만은, 이 너희들은요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이 여인의 행동, 거룩한 아름다운 행동을 본받고 따라가고 우리도 교회에서 행동하고 헌신적으로 보여줘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건 2차적인 메시지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고, 이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우리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에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그 값어치가 많은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도 될 것을 그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였을까? 그 여인을 본받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잘못된 합리성을 갖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밝혀질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었죠?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입니다. 6일 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바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그 전 사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격양되었는데 여러분, 이성적 격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말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그 합리적인 이성을 앞세우면서 마치 당연한 화를 내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6월절 엿새 전이고요, 그것은 베단이었고,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었고요, 또한 그곳은 고침받은 문둥병 그 환자가 다시 치유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임을 알고 그 자리를 축복하는 잔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인은 1년치 되는 1년치 정도 되는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합리성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내 1년치 연봉을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은 1년치 연봉 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그러면 한 6개월치는 드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의 그 착각, 합리적인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 값진 나드 향유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합리성으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각이 벌써부터 이 여인의 노력을 따라가고, 그 여인의 봉사를 따라가고, 이 여인을 사랑만을 따라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였고 그는 돈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되는 것을 자꾸만 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도 사실은 인본주의적인, 마치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에 지배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심리적인 마음 가운데에 돈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사랑과 이 여인의 행동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셈법이 빨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성경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무례해요. 예수님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의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이
값비싼 향유 이것을요 값어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아무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잠시만요. 완전히 붙들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입을 틀어막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숨통을 조여매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요 300데나리온 계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수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참된 행동이 희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고, 우리도 가룟 유다의 잘못된 합리성과 잘못된 그 분개로의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의 그런 다시 살아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문둥병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함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문둥병자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는 제사장에게 진찰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 모든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히브리서 7장 23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오해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여인이 보여준 그 헌신을 300데나리온이라는 1년치 연봉으로 셈하였고, 그리고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헌신, 즉 인간적인 헌신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것을 셈하지 말고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배운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출발입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사실은 매너가 없었고요, 예수님의 동의가 없었고요, 제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요, 꼭 그렇게까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에 끼어들어서 그런 행동하였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말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나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는 이유는 예배의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매우 합리적인 상황과 합리적인 그런 환경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본주의가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공감을 얻고자 하는 나 자신의 위로만을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쳐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진정 예수를 만났는지를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시작점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심리적 상태에 따져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홀로 살게 된다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안락한 의자가 없는데요. 내 마음을 받아줄 성도도 없는데요.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목사님도 없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 진정한 예배자는요, 환경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주위의 환경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이 여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곧이곧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의 행한 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런 행동은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고, 이렇게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말하게 될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6월절 엿새 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십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 합리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그 셈법으로 이 여인을 비난하고 화를 내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 여인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합리적 이성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의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몇 글자를 좀 적어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한 것처럼 이 여인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그 이유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곳에 제자들도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된 것이고 모든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거룩한 아름다운 행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행동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보다도 이 여인이 만난 예수를 우리도 만납시다. 이 여인의 행동을 전하게 될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이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볼 때에 이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고요, 금액을 따지지 않고요, 그런 어떤 수치심도 따르지 않고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이 사건에 반성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그때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걸 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이 쓰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값어치를 따지지 않고 환경을 따지지 않고 힐난과 비난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셈법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이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